열왕기 4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사의 활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고, 미망인이 된 여인은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남기고 간 것은 빚이었습니다. 빚이 얼마나 많았던지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어보았을 때 기름 한 병뿐이다 라는 말을 들었지요. 그 기름 한 병뿐이라는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가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단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빚으로 아들이 팔려갈 판입니다. 아들이 몇 살이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남자아이 내지는 청년이라면 대단히 비싼 값에 팔려갈 수 있겠죠. 그것에 비하면 기름 한 병이란 것은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더 쉽지요. 그렇지만은 여인은 그 남은 그 한 병의 기름 그것을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 놓으신 생명, 구원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낼 만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과연 그 기름 한 병으로 이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또 이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수넴으로 가는데 거기 갔는데 한 귀부인이 있었지요. 그 귀부인은 엘리사를 매우 좋아하고 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에 머물면서 음식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자,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지요. 내가 보기에 우리 집 앞으로 자주 지나다니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남편에게 엘리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여인의 귀한 모습입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거나 무슨 사람들로부터 크게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율법을 언약으로 지키지도 않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가 완전히 점령한 곳입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을 완전히 쓸어버렸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사를 어떤 한 여인이 존경하였다. 우리 집 앞으로 자주 지나다니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은 이 여인의 마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오늘날 세상과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모든 방송이, 언론이나 방송이 하나님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인간의 과학으로 바라보고 사람이 진화되었다라고만 가르치지 창조되었다고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모든 교육들이 사람의 신념을 가르치지 믿음을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점점 더 할 것입니다. 결국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렇습니다. 엘리사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에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남편에게 뭐라고 이제 요구를 하느냐 하면 지붕 위에 작은 방 하나를 만들고 그 방에 엘리사를 위해 침대와 책상과 의자와 등잔대를 들어 놓자고 말합니다. 무엇을 다 갖추었습니까? 엘리사가 자고 쉬고 말씀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이 여인은 우리 지붕 위에다가 만들자고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집에 들릴 때마다 그 방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하자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동안에는 엘리사는 어땠습니까? 그냥 이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씩 들어와서 같이 식사 정도는 하였지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방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는 이 집에서 하루를 머물 수 있습니다. 이틀을 머물 수도 있습니다. 사흘을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장소가 내 안에 있는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서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기 엘리사가 머물 방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 속에 그 방이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엘리사는 그 남은 그 집안에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어 주었지요.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종으로 팔려갈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또 여기 오늘 한 여인의 이 집이 엘리사가 머무는 집이 되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엘리사가 이제 그 방에서 쉬었죠. 지나가면서 집이 마련되었으니까, 방이 마련되었으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고맙지요. 그래서 자기 종 게하시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 수넴 여자를 불러오게 했지요.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 앞으로 왔습니다. 엘리사가 여자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게하시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여자에게 자,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멋진 방을 마련해 주었는데 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었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왕이나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해 보시오. 엘리사가 그 요람의 군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그런 군대의 어떤 사령관이나 또 왕과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통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이 통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일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압을 치던 일이었습니까? 그렇죠? 모압을 치러 가던 때에 엘리사가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여호람과 어느 정도 뭐 부탁을 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여인에게 물었지요. 자, 내가 그렇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남편이 죽어서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은 여인은 무엇을 도와줄까? 무엇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기름 한 병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수넴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가 도와주려고 하지요. 그것도 왕이나 무슨 지위가 높은 장군을 통해서 무언가를 도와주게 줄 수 있겠다고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필요가 없다. 기름 한 병뿐인 여인의 말과 이 여인의 말이 다르지요. 작은 것 하나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가 없다. 나는 내 백성과 함께 살고 있으니 어려움이 없다. 별 어려움이 없다.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기름 한 병밖에 남지 않은 여인의 그 말도 믿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사가 왕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말 또한 믿음의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말이 다르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엘리사의 도와주겠다라는 말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라고 한 그 말이 믿음인 이유는 이제 또 앞으로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되죠. 자, 엘리사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자를 위해 무엇을 해주면 좋을 것인가 하고 제자 게하시하고 의논을 합니다. 무엇을 해주어야겠는가? 엘리사의 마음에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났겠습니까? 여인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자, 이를 두고 여인이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받는다고 말해버리면 이거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됩니다. 엘리사가 분명히 이 여인의 그 집에 엘리사가 머물 곳을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필요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그렇게 집을 마련해 준 이유가 무엇을 바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뭘 바라고 만약에 그것을 했다면 그것을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복을 받으려고 헌금하고, 복을 받으려고 새벽기도 나고, 복을 받으려고 전도하고, 복을 받으려고 뭐하고 하는. 근데 이 여인의 지금 이 행위는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인은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까 여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남편에게. 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들었던 경험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율법을 법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를 듣고 구원을 받은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답이 무엇으로 나타난 겁니까? 자기 집에 엘리사를 머물게 할, 쉬어갈 수 있게 할 자그마한 집을 하나 만든 것이지요.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여인은요, 엘리사가 뭘 해준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나는 그것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가 없습니다. 여인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여기 내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으니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마 이 수넴, 이 동네에 이 여인과 같이 엘리사의 전하는 그 율법,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런 이웃들이 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러므로 어려움이 없이 지내는, 그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지붕 위에 옥상에다가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한 것은 감사함의 결과, 은혜 받았음의 결과, 구원을 받았음의 결과로 그렇게 이제 여인이 집을 지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